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의 절망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물어지고 사람이 육체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이유는 현실의 고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만 보이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허물어지고 인간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현실의 고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현실이 어둡고 참 고통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희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할 때,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돈이 많이 생겨서 그 기쁨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막 솟구쳐 올라올 때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뜨겁게 감사가 흘러 올라올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주셔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올라올 때 그래서 그 감사가 흘러 올라올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닫고 이 깨닫는 것이 이게 큰 은혜입니다. 깨달으라고 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허득이 있잖아요. 무직이 있잖아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죄인 아무 수작되기 없는 이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저 소망이 뭔지 저 희망이 뭔지 그것을 내 영혼이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내 깊은 곳에서 흘러와서 그 감사에 젖는 모습 그 은혜에 젖는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은요 보이는 것이 황량한 벌판만 보여요. 감사가 말라버리면은요 보이는 것이 깜빡한 환경만 보여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그래도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보이는 것마다 황량한 벌판만 보이고, 보이는 것마다 강팍한 사람들만 보이고, 보이는 것마다 다 보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몇 명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을 여러분 대조시켜 보십시오. 저와 같이 천하고, 저와 같이 죄 많고, 저와 같이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걸어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나 똑같습니다. 거기를 걸어가시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10명의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이야 뭐 과학이 발달되어가지고 뭐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요, 전염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 뼈가 꺾어지고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바늘로 쑤시고 칼로 쑤셔도 이게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의 문둥병의 그 질병이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처럼 한 번 퍼지면 쫙 퍼져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이 문둥병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을 한 군데 격리시켜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그 성지라고 그 신학교 때 그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 소록도 같은 데 가서 리포트를 써야 돼.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퀴즈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신학교 때에 그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수 손양원 목사님 거기도 갔다 왔고, 그리고 소록도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다니면서 했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했던 저가 있는데, 그렇게 소록도에도 그 나병 환자들, 이 한센병자들, 이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격리를 해놓고 살던 때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들을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그 병은 아주 다른 병하고 달라가지고 그 문둥병에 걸리면 아주 격리를 시키는 것은 격리시켰지만 그것은 완전히 부정한 병이다라고 취급을 했던 그런 병인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그런 전염도 안 되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록도에 가서 봤더니 코도 없는 사람들이 코가 없어요. 예, 이거 다 이게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아주 뭐 앉은 데기 다리도 발가락도 다 떨어져 나갔고 다 잘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록도에 많아요. 그리고 눈도 없어요. 눈 푹 들어가가지고 근데 살고 있어요. 코도 없고 입도 완전히 오그라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보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25명에서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소록도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그때 저희들은 신학생 때였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2박 3일 동안 그냥 눈물만 흘리다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들 아주 무서워요. 되게 보면 끔찍스럽게 딱 보면 눈도 푹 들어가고 코도 없고 입도 막 오그라들었고 막 그런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 그 영혼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육은 썩어서 문드러졌지만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향기는 우리들이 그냥 가서 보고 막 2박 3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이 문둥병이면 사람들한테 부정한 병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해서 규례가 나와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고 이것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슬픈 고통을 의미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둥병이라는 그런 그 말을 계속 외쳐야 돼요.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기는 문둥촌이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을 못하는 그런 그 규례가 류에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극한 병이 그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부정하다 그들 입을 통해 가지고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그 당시에 외쳐야 돼요. 이렇게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그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진 밖에 격리를 시켜놔서 따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들, 사여와 격리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핍박과 조롱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것이 운명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 그러나 그 나병 환자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확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문둥병자가 소리를 질러요.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일에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확진 몸을 보고 제사장들이 그 몸을 보고 나았다 아직 덜 나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낫지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라고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면 다시 격리된 격리 수용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래서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은 제사장이 인수하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이 치유되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용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선생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다가라고 막 소리를 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병 고치고 안 고치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용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믿음의 용기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의 용기, 믿음의 순종을 먼저 예수님은 그 뜻으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의심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니 내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려면 예수님 내 병을 먼저 고쳐줘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게 순서가 맞죠.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됐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는 그렇게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멘.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순종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제사장한테 가는 중에 치유가 된 다음에 간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도중에 치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행동을 먼저 보여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보여주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보여라 할 때가 있을 때 믿음의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망을 포기하고 영적 불지평으로 살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해져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멘.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요구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아멘. 나의 말씀을 믿어라. 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으실 때 병은 치유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의 바람을 꾸짖으실 때 바다와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 만물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믿을 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아홉은 어디 갔습니까? 아홉은 어디 갔습니까? 이 아홉은 그 당시로는 9명이지만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아홉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무지지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아홉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것이 아닌데 도대체 아홉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누가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질문 속에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사람이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갔느냐는 말입니다. 자리를 이탈한 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뭐를 이탈한 자리에? 자리를 이탈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그 은혜의 자리에 없냐 이 말인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그 구원의 자리에 없냐 이 말인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9명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은 그냥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던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은 걸로 그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순종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거기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없냐 그 말인 것입니다. 목적만 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구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9명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9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9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몰라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는 이유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는 이유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야 할 자리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바쁘게 됩니다. 그 바쁜 것 때문에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우리 영혼은 바로 병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할 9사람들은 그들이 고침받고도 그들은 집에 돌아가기를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중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 9사람들의 속에 속해 있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빨리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을 뛰어넘어서 구원으로, 순종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순종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자의 축복입니다. 절망의 날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얻은 후에는 그의 간절함도, 그의 감사함도, 그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는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허락하신 새 생명, 절망의 밑바닥에서
새롭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9명은 각자 바빠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던 사람들 9명은 아마 유대인이나 그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자의 축복,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소중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처럼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많아도 이 한 사람처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 병을 고쳐주신 주님, 내 속에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신 주님께로 아멘.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이 이방인은요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보니까 벌써 내 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을 알고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냥 9사람처럼 같이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돌아가서 그분께 빈말이라도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별거 아닙니다. 감사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 때 감사는 일어나게 되어 아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알 때 감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가,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 때 나는 병들어서 문둥병자처럼 나는 병들어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갈 곳도 없고 나는 상처받고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 나는 것을 알 때 감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달려나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선언은 하늘의 축복. 이 9사람이 경험했던 것, 9사람은 자기가 병만 나았던 것, 그래서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9사람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몇십 배, 몇천 배의 복을 받은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몸을 힘들게 했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유함, 그것의 이상의 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구원받고 아멘. 육적으로 치유받은 아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9명이 아니라 한 사람. 아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에게 내리신 구원의 은혜는 문둥병에서 치유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멘. 설령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하나만 얻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병이 나은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은혜의 길을 계속 걸으십시오. 아멘. 구원의 길을 계속 걸으십시오. 아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축복의 길을 계속 걸으십시오. 아멘. 성공의 길을 계속 걸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사랑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아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성공과 기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직도 남아있는 강한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과 은혜와 성공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